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사순절에 딱 맞는 찬양을 고르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나라 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 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지금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이 표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 변화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토요일 날 우리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실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버 어르신들은 복음에 시급한 분들이라서 복음, 십자가, 예수님, 천국과 지옥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실버처치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좀 같이 이렇게 섞여서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수요 낮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르신들에 대한 사역들이 점점 더 필요한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신문 기사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2017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달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았다. 신문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출생자는 2만 5천 명인데 사망한 사망자가 2만 6,900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1,900명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인구 통계를 내온 여태까지 인구수가 그달 줄었던 달은 2017년 12월 그 한 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출생하는 아이들은 줄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세대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4년 뒤 2022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부인과보다 장례식장이 더 장사가 잘 되는, 더 바빠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특성화된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 가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러한 준비도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해도 과거에는 뭐 2-3계단씩 막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한 계단도 이렇게 2걸음씩 조심조심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당 건물에 정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있고요. 알아본 결과 저희 교회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엘리베이터는 허락이 되지 않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도 옆에서 이렇게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쪽에 좀 낮게 버튼이 있잖아요. 그런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요. 용량도 13인승 이상 되는 엘리베이터를 놓아야지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락 조건은 무엇이냐면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놓아져야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겠어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에 있는 화장실은 아무리 장애인용으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놓는 그 층에 있는 화장실이어야지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교회 전체적 건물을 다 리모델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만큼은 우리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수렴을 해서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건물과 교회 일이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이고 내 일이고 내 다음 세대가 여기서 예배 드릴 그 공간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 말씀드리면서 이 엘리베이터 얘기를 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특강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특강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이렇게 두 달간 신약의 흐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신약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신약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역이고 또 사랑의 사역이고 소망의 사역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몇 주예요? 3주 정도를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괜히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원래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힘으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갔었던 디모데와 실라, 동행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만 빠져나오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뒤로 베레아, 또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내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탁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그 소식을 접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바울은 거기서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잘 섰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바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 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바울과 같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 두 사람을 붙잡고 가장 먼저 물어봤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이 디모데와 실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고 여전히 주변에서 박해하고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붓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에서 격려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누구겠어요? 신라예요,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라와 디모데는 따로 두고 왔었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그것이 가장 주제가 되는 오늘 구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 가운데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듯이 선물을 준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오병이어 선교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선교회에서 매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떡국을 끓여드릴 수 있는 떡국떡과 김과 설 선물을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차량이 한 7, 8대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차량마다 그 선물을 다 싣고 각 지역을 돌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부가자 일동 동장님도 저희 교회에서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일에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마친 뒤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동장님이 수고하셨다고 점심을 쏘셨어요. 동장님한테 밥 얻어먹은 교회는 그게 흔치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설 선물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시고 인상이 좋으신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처남이 이 한양 아파트 쪽에 살고 계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대요. 근데 이번에 설날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설날이라고 선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명절인데 별로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명절이라고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투를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개인적으로 뭐 주신다면 뭐 안 받겠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시고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테이프로 탁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얼마인지 여기 써놓으셨어요. 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제가 이 봉투를 보면서 감격적인 것이 사실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가정들이 이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닌데 그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내가 칭찬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믿음의 역사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을 가진 삶,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뒷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회의 각 모든 층에서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삶은 말하는 것을 10분의 1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produced, 생산되어지는 your work, 당신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이렇게 제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었을지 몰라요. 뭔가 교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삶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생산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정 예배 사역, 아비손 블레싱, 아버지가 손을 얹고 어머니가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누가 변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변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가정 사역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가정에서부터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속한 영역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역사는 주를 본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주를 본받은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를 본받았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주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지만 전혀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성도는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격의 성숙함이 있었고 그 성숙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므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를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보다 빠른 것이 소문입니다. 소문.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재직회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에 남녀전도회 원래가 없다. 혹시 그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소문이죠. 재직회가 오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남녀전도회가 원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전도회 원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하지만 이렇게 소문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 빨리빨리 맑게 전해지죠.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희 아내가 미국 있을 때요, 몇 가지 잡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이 사장님 부부가요, 달라스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집사님 부부셨습니다. 근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항상 불평과 불만, 또 사람들에 대한 욕, 이런 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로서 듣는 것이 참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달라스에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또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삶이 세상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해주니까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언행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실질적인 역사, 믿음의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기와 위험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목숨의 위기가 오면 그냥 무조건 다 어떤 것도 다 타협이 되고 다
포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에는 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음 생에 대한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느냐,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것이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별해 내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무리를 교회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성도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만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제일교회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크고 작은 그런 그룹들이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당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지 그 모임 안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영혼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전도회로 오늘 원래로 모이는데 그 원래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순으로 모이는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끼리 모이는 교사 모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임이든지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에 그것이 그냥 끼리끼리 좋아하는 당 짓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역할들이 감당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셀 모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셀 모임은 전적으로 전도와 영혼 중심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 이렇게 그룹을 모았는데 너무 좋아요. 본인들끼리 즐겁고 모이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서 행복하죠. 그런데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셀은 재생산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셀은 죽은 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 셀을 흩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셀로 다시 조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셀 모임이라면 저희 교회는 셀 모임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 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봄이 되니까 싹이,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죽었는지 알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음에 올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 이 생명을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가 모이든지 적은 수가 모이든지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의지함 가운데서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게 될 때에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되어져서 이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예배, 전도, 봉사, 교제, 섬김,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이렇게 일어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을 가지는 삶. 우리가 말만 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그 모든 칭찬받는 삶.
또 주를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된 삶을 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내 교회,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안에서 실천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을 가진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를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